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 12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갔고, 또 어떤 제자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식이 성립되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가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론이나 어떤 치성적인 어떤 학구적인 말로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이 살으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따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그 따름의 첫 번째가 뭔가 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일어난 할례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8일째 되는 날과 40일째 되는 날을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 세상을 출발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규례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활동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쓴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따라서 하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악이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동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율법이나 법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을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2장 51절이에요.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청소년이었을 때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 영역이 다양했습니다. 삶의 전 부분에서 전부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장의 1절에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을 내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그 황제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21절로부터 24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2장 51절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국가의 법에도 순종했고 말씀에도 순종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도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돌아보면 그분은 순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결산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평생 동안 이루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순종하셨냐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순종이라는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잖아요. 이 교리서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 사역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일생을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순종하셨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간의 죄된 생애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아담 후손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순종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의 경우에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생애의 전부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순종할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성을 억제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당신을 위해서 조금도 쓰지 않고 철저히 인간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예수님 배불리 먹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음식 사러 갔다가 음식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말은 부활 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 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칩을 지으신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따뜻한 이불 하나를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좋았으니까 순종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를 보시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내가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주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순종을 이루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을 갖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도 역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할 때 세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삭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출산이 임박했다면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목사도 그걸 비난할까요? 상당히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나이를 기준으로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할 때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할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첫 태생 남자아이는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칠 때 바친다는 상징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부잣집은 소도 잡아드리고 중산층은 양을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집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비둘기도 드릴 만한 집이 있고 드릴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만한 집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구도시에 가면 그 진흙으로 지은 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랍 전통집. 거기 보면 복판에 위에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게 비둘기 키우는 집이에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비둘기 키워서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키울 수 없는 너무 가난한 집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왔어요. 산비둘기라 그래요. 집에서 키우다가 반란 일으키고 도망간 비둘기겠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집비둘기를 바칠까 산비둘기를 바칠까 고민했다고 돼 있어요. 본문에 집비둘기 바칠까 산비둘기 바칠까 고민했다는 말은 좀 억측이지만 거기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양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상황이 못 되는데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본문 2장 50절을 보면 부모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모가 예수님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님이 내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순종했습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여기 어린이도 있지만 설득이 되어야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은 설득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수용이 돼야, 납득이 돼야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나 주일 앞에 어린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무지해도 순종했습니다. 못 알아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환경은 하나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뽑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지금까지네요. 그 예수님의 따라온 일생 가운데 순종할 만한 환경이 하나라도 있었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입장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입으로 먹지만은 미래가 자신 없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거슬리는 말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 유명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살면 순종이 되고 불순종하고 살면 잡종이 된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되시겠습니까? 잡종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 결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비효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가장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순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체포당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칼 빼갖고 대제사장 종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칼집에 도로 꼽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천국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리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순종보다는 효율성, 합리성, 부지런한 거, 근면, 성실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을 빠진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주일을 빠지고 어떤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순종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삶이 그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효율성,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합리적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입니까? 순종입니까? 환경이 타당한 사유입니까? 그걸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앞에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 준행하면 네가 하는 일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참되게 살고 축복되게 살고 물질적으로 고통 없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순종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순종을 인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도자기 회사는 성경교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자제들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한테 변변한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면면을 살거든요. 복되게 사는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남도 충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앙이 참 좋고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정직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정직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미움받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일하던 자료를 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해고를 당하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그분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회사는 불교 신자가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이 사람을 뽑을 때부터 신자라는 걸 알고 교회에 가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윗사람은 교회를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같은 동료 직원들이 당신은 뭐라고 휴일을 빠지고 당신만 교회를 가느냐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맡은 파트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엄청난 적자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주일을 직장에 안 오고 제멋대로 교회 가고 했던데 결과가 뭐겠어 하고 당연히 오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계학에서 경영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의 경영평가를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 과장이 이 파트를 맡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은 손실을 최소화시켰다. 여러분 손실만이 손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왕따라는 걸 다른 말로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요, 준말인데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예요. 여러분, 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반항과 저항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반항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면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순종하고 살면 똑똑한 이웃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길이 좁다고 끝이 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길은 좁지만 끝은 무한히 넓습니다. 순종의 길을 따라갔으면 이와 같은 삶을 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순종으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마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는 예수님처럼 순종과의 관계로 지어져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와 나의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격대감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총명스러운 지혜와 지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했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왕에게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서만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종은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맡겨놓고 우리의 걸어갈 길은 결과보다는 순종이 우리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으로 걸어가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